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요. 우리 천국을 생각하면서 삽시다. 그래요. 우리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아간 식구 전체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고 한 사람 노아 때문에 8 식구 전체가 홍수에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습니다. 한 사람 요나 때문에 배가 흔들려 모든 사람들이 전체 배 안에 탄 사람들이 고생했고 한 사람 바울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족의 구원이 나 한 사람에게 달리 있을 수가 있군. 성 어거스틴이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불량하여서 성자가 되었던 것처럼 자녀들의 인생이 나 하나에게 달려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게 되고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 그들 형제까지 다 구원 얻게 된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첫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자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들여보냅니다.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가장 들어가기 쉬운 곳이 술집이죠. 왜냐하면 술집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술집, 기생집 이런 집 중에 하나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왔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왕에게 들려요. 그래서 왕의 군사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어가지고 그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라합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다가 숨겨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을 찾은 왕의 군사들이 다 그곳을 떠나간 다음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이 땅을, 이 성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준 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이 땅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내가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당신이 이 성을 함락할 때 나와 내 가족들을 특별히 돌봐 주세요. 그때 정탐꾼들이 말하죠.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 있는 줄 알도록 우리가 빠져나간 창문에다가 붉은 줄 매달아 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은 보호할 것이요, 너희들을 해치지 않고 우리가 잘 보살펴 주겠다. 그런 거.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멸망받는 가운데서 이 라합과 그의 형제들만,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할롯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생이면서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죽는데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가족이 살아나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이 라합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들 보아스를 낳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요, 결국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당당히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4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이렇게 창녀,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성경 곳곳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라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성경에서도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창세서부터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인 믿음의 영웅 16명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딱 하니 라합의 이름도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기생 창녀가 변하여서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출세도 이런 출세는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라합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출중한 인물 라합으로 나오는데 이 믿음의 여인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라합은 구원의 열망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구원의 열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이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더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홍해를 건넜더라. 바로 얼마 전에도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용사였던 시온과 옥을 그들이 전멸시켰더라. 그런 이야기가 듣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정말 저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절할 정도로 정신이 잃었다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대결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저들이 알았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기절할 정도로 정신 잃을 정도로 그렇게 정신 없는 가운데 라합이 무엇을 해요? 라합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데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홍해물을 가르고 금방 전에도 아모리 그 용감한 왕들 갖다 다 죽였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편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 떨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는 전멸할 거야. 우린 죽은 목숨이야. 파리 목숨과 같아. 우린 다 죽고 말 거야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한편에 어떻게 하면 여기 가운데서도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이 멸망에서도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살 길을 찾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냥 두려워 떨며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라합은 살 생각을 해요. 살아야지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꼭 구원을 받아야지 되겠다. 자, 그런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의 열망을 가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고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열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열망을 품으면요, 하나님은 내 열망에 응답해가지고 내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여리고 성에 기생이 라합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마 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술집이 라합의 집 하나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왜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라합의 집에 보내요? 그것은 라합이 구원을 열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열망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열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존 에일스 제임스 목사님이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각성을 받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절규하며 자기 구원을 열망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반면 자기 구원에 대하여 냉담하고 무관심한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의 비참한 행위입니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까? 절규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위대한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거나 말거나 천국에 가거나 말거나 무관심한 이 행위야말로 인간의 가장 비참한 행위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크리스찬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져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벌써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에 대한 열망을 또 갖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 속에는요, 구원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보면요, 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은 세 가지로 진행되면서 구원이 점점 더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는 바로 첫 번째가 칭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justification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의롭게 된 자가 인격적인 결단을 통하여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점점 더 높아지는, 바로 그것을 성화 구원, sanctification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마침내 죄와 모든 더러움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을 영화 구원, glorification 그렇게 말해요. 구원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서는 그날까지 구원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과 혼과 육,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이 죄와 고통과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형벌,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우리 몸은 아직도 아프거든요. 병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늘 쉽게도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서 고통을 받고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거든요. 왜? 아직도 최종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나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든 삶이지만은 내가 조금씩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힘들지만요, 말씀 가운데 정말로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완전히 거룩한 삶을 완전히 완성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설 때까지. 그리고 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도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나는 이런 영적인 영화 구원을 갖다 성취할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지고 영광 중에 살 것이다. 그것이 나의 성화 구원을 지금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아니지. 그러면서 나를 갖다가 막 세워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인데 여기에 그렇게 정두고 여기에서 이것 좀 실패했다고 그렇게 낙심해가지고 앉아있냐? 야, 너는 천국에 가가지고 영광을 누릴 사람이야.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를 갖다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영화 구원, 하늘나라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양심 선언이란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Conscience라는 책이 있어요. 로널드 사이더 교수, 신학교 교수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설문조사가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이 유명한 버너그룹에서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삶을 갖다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갈 것으로 굳게 믿고 있으며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혼율, 혼전 성관계 비율, 가정 내 폭력과 배우자 간 신체 학대 비율에서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도대체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래요? 요즘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이런 대답을 갖다가 종종 듣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진정 거듭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어째서 경건한 삶이 사라지지 않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모든 죄 다 용서받았고 천국행 티켓까지 받았는데 왜 굳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문제예요? 이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열망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종수 목사님이란 분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한 글을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결코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예수님 말이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대. 다 알아요. 지적으로 동의해요. 그것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구원 얻는 믿음은 도덕적 승격을 동반하게끔 되어 있다.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면요, 반드시 내 삶에 있어서 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조금씩이라도. 따라서 우리 삶에 영적 도덕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일 수 없다. 놀라운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 경건한 열망으로 불타오른다.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룩해지는, 경건해지는 그런 성화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는지, 그것을 통하여 나의 칭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장망성을 떠난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 쭉 여행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장망성을 떠나요. 장망성이 무엇인 줄 알아요? 한국말로는 장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고 우리 초대 누군가 이성복 목사님인가가 번역해놨어요. 기독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장차 망할 성을 갖다 떠나가지고 천성으로 여행 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과 협박이 많이 있는지, 악한 자가 날아가지고 출애을 놓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땐 실패하고 낙심해가지고 앉아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도 한 바닥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발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왜? 앞에 있는 천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핍박과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일로부터 언젠간 구원받을, 완전히 구원받을 그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라합은요, 여리고성이 장망성이란 것을 알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이 성은 다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 성은 장차 망할 성이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면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구원을 열망해야지 돼요. 열망을 해야지 돼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구원이 열망이 될 때, 그것이 내 머릿속에 박힐 때, 그것이 내 삶을 갖다 이끌어냅니다. 그것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야, 내가 천국 가서 살 사람인데 내가 요것에 시험을 들겠어? 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인데 내가 요 정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해? 내가 천국에 가서 살 사람이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 일을 하면 되겠어? 나를 성화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생각,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그것이 나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오늘 라합은 알았어요. 라합은 이 성은 장망성이고 금방 망가질 성이고 허물어질 성이고, 나는 또 다른 여기서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또 다른 삶이 있어.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라합은요, 구원에 대한 열망만 가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라합이 두 번째로 한 것은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 여러분, 열망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열망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라도 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열망, 뜨거운 마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일이 정탐꾼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정탐꾼의 말을 잘 들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어가지고 이 정탐꾼을 찾으러 다닐 때 정탐꾼을 옥상에다가 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가려가지고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 여기 없어요. 저쪽으로 아까 나갔어요 하고서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보낸 이 군사들이 이 정탐꾼들을 찾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라합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시 처형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창으로 찔려 죽든지 칼로 베어서 죽임을 당하든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은 믿는 바를 행동으로 나타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행동이 내 삶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많은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도에 있는 우리 박상수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읽을 때는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박상수 선교사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이 이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문전박대를 갖다 당하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고요. 어떨 때는 몽둥이로 맞기도 해요. 그냥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지같이 취급을 받고 축출당하고요, 때리고요, 욕설을 갖다 당하고요. 그런데도 계속해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보에도 박성수 선교사님께서 보내신 10월 기도 편지가 실렸어요. 여러분들 다 읽으셨어요? 여러분 그 주보를 읽으세요? 네? 지난 주보에 그 박성수 선교사님 그 기도 편지가 실렸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최근에 몇 선교사님들의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슬프지만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릅니다. 제게는 첫째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우리를 깨워서 데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르는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갑니다. 미국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목사가 돼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그러다가 인도로 가가지고 지금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 소망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누리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열망을 가진 사람은요, 보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위험하니라도 그 위험을 감수해요.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희생을 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기꺼이 섬겨요. 한번 라합을 보세요.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요. 자, 이런 라합의 행동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바를 행함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야, 저 사람들 좋은 사람이다. 이 성은 망할 성이다. 그리고 저 사람 말 잘 들으면 살아나겠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성을 갖다 멸망시킬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행함. 그런 행함을 통하여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라합의 이야기를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 26절에서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의 예를 들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요, 죽은 거 우리가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사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라합은 지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약점은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 아는 것만큼 그 행함이 뒤따르지를 못해요. 야고보의 사도의 말에 의하면은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비가일에 대해서 들었죠.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인생을 다윗에게 완전히 걸어버립니다. 왕이 될 남자. 다윗을 최고로 대접을 해요. 그리고 남편이 죽자마자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았죠. 저 바보. 집에 있었으면 편안히 살 텐데 왜 다윗 따라가가지고 저 도망 다니는 다윗 따라가가지고 고생을 할까? 왜 저 사람 의리도 없어? 남편과의 산 날들이 얼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다윗을 쫓아갈 수가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손가락질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는 믿는 바를 갖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왕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과 라합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다 어디 흩어져가지고 전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믿는 바가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었으면 그대로 행해야지 돼요. 이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었으니까 행함으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오늘 여기에 있다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를 하네.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믿으면 행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고 가짜이다.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의 집을 방문했어요. 거실에 보니까 오래된 멋진 벽시계 하나가 딱 놓여있어요. 이렇게 벽시계를 바라보니까 이 친구가 그 벽시계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이 벽시계는 우리 집의 가보야. 그 유명한 장인이 3년에 걸쳐가지고 이 벽시계를 만들었어. 얼마나 시간이 잘 맞는지 수십 년을 우리가 사용했어도 1분도 안 틀려. 이 유리는 특수 유리로 만들어졌고 이 안에는 이거 있지 번쩍 있는 거 그건 전부 순금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벽시계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늘이 빠지고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너무나도 멀쩡해요. 유리도 제자리 있고 금 장식도 그대로 있고 안에서는 째깍째깍 소리가 나요.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돌아가는 바늘이 없어가지고 도무지 몇 시인지를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바늘이 없어가지고 시간을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그 시계가 금으로 만들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고 은으로 만들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믿음이 행함이 없어가지고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뚝딱 소리는 나요. 그런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아요. 믿는다 말은 해요. 찬송 소리도 있어요. 어떨 때 기도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시계 바늘이 돌아가고 있잖아. 속에서 똑딱똑딱 소리가 나는데 그렇다면 그 시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쓸모없는 시계 같은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래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행하는 자라야. 째깍째깍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바늘이 움직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바늘이 움직여야지 된다요. 그래서 시간이 몇 시인가를 갖다 분명히 보여주는 자기의 사명을 다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나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해요. 나는 얼마나 믿는 바를 행하고 있는가? 믿는 바를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말은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배웠는데 알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 지금 섬기고 있는가? 내 본향 천국에 갈 것이라고 다 들어서 알면서 말은 하면서 나는 도대체 천국에 무슨 투자를 하고 있는가? 무슨 투자를 하고 있는가? 도대체 내 행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위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였고 멸망이었지만은 라합에게는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절호의 기회가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자기가 사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열망을 가지게 됐어요. 구원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적군인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라합이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이방인으로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에 닥친 위기가 아니에요. 이 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내 믿음이 내 삶에서 발휘가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영화 구원에 대한 열망이 불타고 있다면은, 천국에 초점이 맞춰져서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요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난 성령이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산다. 난 달라졌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슬프다고 그래도 나는 기쁨으로써 이 험한 길을 걸을 수가 있다. 이런 삶, 이렇게 달라진 삶. 정말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별개가 아니에요. 저도 다 똑같아요. 정말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렸듯이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내 삶 가운데서 진짜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가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우리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한 마지막 종국적인 구원, 영화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끝까지 천국 잊지 말고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고 하루하루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말씀 들은 것이 내 지식으로만 쌓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놓아야지 됩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져야지 됩니다. 정말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나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키는 내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고, 주님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이 발휘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적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아버지 겨자씨 같은 믿음도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손을 움직이고 내 발을 움직이고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나의 자신을 갖다가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는 그러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이기면서 사는 믿음이 하늘나라에 두는 영화 구원의 믿음인 줄 아오니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낙심할 일이 있고 유혹이 있고 정말 핍박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영화 구원을 받을 자로서 이 세상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인들은 정신 차리고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아버지 저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권적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 정신 차리고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하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어서 하늘나라로 보내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너무나도 형편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도록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신 손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